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능력의 소망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다운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전에 이르자.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도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 함께 주님께 나가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주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리.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 되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난단한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합시다. 난단한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도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난단한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아멘.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우리를 구해로 부르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아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초청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 왕이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린 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길 대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확신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사 피 흘리신 어린 양 영원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해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감사와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걸음의 고백과 충성을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흩어져 낙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돌아보사 예배와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늘 이해하시며 품고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의 말씀과 사랑 안에 주님 날마다 채우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신 이 손의 모든 달란트가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난 부분과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친히 다듬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연약함이 굳건함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으로 마땅히 주의 다녀답게, 주의 백성, 주의 군사답게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타협 없이 믿음의 야성을 지키며 주님 안에 모여 믿음 다하여 주께 충성하고 사랑하는 굳센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짓과 탐욕, 교만과 부정함으로 분열되고 스스로를 상처내고 있는 이 나라의 아픔을 헤아려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올바름이, 사랑과 정직이 자랑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 되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하며 선한 본과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늘 주의 능력과 강건케 하심으로 지키시고 채우시며 말씀과 기도에 있어 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빗장이 열리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역사하심 안에 온전한 자유함과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과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특송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과 생명이 삶의 이유라 고백하는 그 귀한 고백을 받으시며 그 고백이 듣는 모든 이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오며 주의 사랑으로 모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요 승리의 왕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주일 현장 예배 인원을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변경되는 정부 방역 지침과 백신 접종자 예배 참석 인원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신청은 6월 29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주에 신청하신 주일 예배 배정은 7월 11일 주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각부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해드리며
최종 확정된 예배 참석 시간은 교회에서 문자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젠 주일학교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7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캠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온라인 실시간 줌을 이용해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때는 송금자 명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라인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PDF로 제공드리며 큐티 책은 예배 후 모바일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도운 용사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 21절에서 23절,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수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현장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프라노 최주원 자매 성령 충만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이제 정부 방역 수칙이 7월 1일부터 좀 완화가 되면서 특히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예배 제한 인원에서 이제 제외가 돼서 보다 많은 인원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화요일 날 저녁에 클릭할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주셔도 된다는 말인데 교회 행정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시스템을 짜서 어떻게 하면 백신 접종하신 분들과 또 새로 아직 접종 안 하신 분들 예배 지원자들 최대한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와 장소는 알 바 없으나 오직 문자가 너에게 임하면 공동체의 공지문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교회 안내팀에서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적의 대군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서 죽은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온 용감한 이 삼총사 용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몸을 사리면서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해 주군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월급이나 승진을 욕심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왕 다윗을 사랑하는 충성심으로 옥합을 깨는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제쳐두고 그들을 평생 귀하게 대우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라도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서 함께 나라를 세워갔던 다윗의 신하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었죠. 이때 다윗의 은신처는 유다 광야의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로 또 뜻밖의 이 도망자 다윗과 함께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의 첫 번째 신하들의 스펙을 보면은요,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외국 유학파도 아니고 아버지 찬스 쓰는 사람도 아니고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도 아니라 하나같이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굉장히 다윗처럼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잘 나가던 시절에 다윗이라면 이런 사람들과 별로 상종도 안 했을 텐데 지금은 다 같은 신세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윗의 인재들이 처음부터 자격 조건이 근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볼품없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광야 아둘람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광야 생활 마지막 1년 반 기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거기 시글락이라는 타운에 망명 정부의 은신처를 만들죠. 그런데 의외로 그 시글락에 다윗이 있던 시절에 본격적으로 유다 전역에서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 다윗의 광야 생활 이제 말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광야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빨리 이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참을만 했잖아요. 뭐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서 많이 지칩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몰려드는 인재들을 보면은 뭐 월급도 줄 수 없고 먹일 힘도 안 되고 너무나 자기가 변변찮았어요. 그런데도 인재들이 몰려왔어요. 특히 다윗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시글락에 있을 때 찾아온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었어요. 16절 읽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요새란 말은 당시 뭐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다 광야 어느 지역을 말하는데 문제는 베냐민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야 다윗에 속한 지파니까 그렇다 치고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지파예요. 그 지파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눈치껏 굴면은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파 사람들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심이 다윗 쪽으로 이미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아마 이 베냐민 지파 용사들은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사울의 불신앙과 이 말기 사울 집권기의 그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그를 떠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운명을 맡기기로 하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자기에게 규순해 온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29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때 온 베냐민 지파 용사들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지금 시글락굴에서 다윗은 처음에 아둘람에서 400명으로 시작해서 용사들이라 그래봐야 여자아이들 제외하면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5배나 되는 3천 명의 베냐민 용사들이 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의 5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웰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17절에 그래서 이들을 어디서 맞습니까? 나가서 맞았다고 했어요. 17절 읽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나가서 맞았다는 것은 자기의 은신처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은신처가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다윗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배신을 당했었어요. 우리도 몇 가지 스토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일라 지방 사람들은 블레셋군의 침략으로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면서까지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사울의 군대가 밀려오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화가 미칠까 봐 자기들의 은인인 다윗에게 쫙 등을 돌려버리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10사람들도 현상금을 탐내가지고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래서 추격해온 사울 군대 때문에 다윗이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서 다윗이요, 인간에 대한 회의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 유다도 자기를 배신하려고 하는 이때에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 3,000명이나 자기에게 귀순하려 하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생각이 복잡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진짜 나를 도우러 왔나? 아니면 속에 딴 생각을 품고 나를 떠보는 것인가? 이게 사울의 함정일까? 이런 불안감과 복잡한 생각이 있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만나보지도 않고 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요, 다시 사람에게 마음 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에게 당한 상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상처의 노예가 되진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온 베냐민 귀순자들을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세우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평화롭게 와서 좋은 마음으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한 마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속여서 나를 대적에게 넘기려는 그런 사특한 마음이라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드러내시고 벌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판단 여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함께할 사람인지 헤어져야 될 사람인지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너무나 좋아 보여서 손을 잡았는데 나중에 정말 배신의 칼을 던지고 떠난 사람도 있고요. 또 처음에는 탐탁치 않아 보였는데 갈수록 진국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몰라요. 모든 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만사가 그렇지만 특히 인간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판단에 올려드려야만 돼요.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도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내가 보기에는 좀 탐탁치가 않아도 또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의 기준을 두고 기도하며 임한다면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죠. 18절 읽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자, 이 순간에 성령이 30명, 귀순자는 수천 명이었지만 이들의 지도자급은 30명이었던 모양이죠. 우두머리 아마스에게 성령이 감싸셨다. 히브리어로 성령이 임하셨다. 감동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항복하러 온 베냐민 전사들이 좋은 뜻으로 진심으로 항복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충성심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용사들의 인간적인 충성심을 확고한 영적인 결단으로 굳혀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반신반의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쫙 잡으셔서 거룩한 영적인 결단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세도 인간이에요. 다윗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기까지 사울 지파 출신으로서 많은 갈등과 주저함이 있었을 텐데 성령께서 그 모든 인간적인 갈등을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아마스는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할 것이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평안하소서. 다윗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에게 생명을 건 충성을 바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되죠. 아마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정말 진실과 생명을 걸고 불렀습니다. 비록 출신 지파가 다르고 나이나 배경이 달랐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과 아마스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을 자기 군대 지휘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상처를 극복하고 인간을 넓게 품었어요.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그리 가깝지 않은 지파뿐 아니라 심지어는 적의 혈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편견 없이 다 끌어안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의 감동으로 품어주는 그 품이 넓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양한 교단 출신의 사람들, 다양한 지방과 그런 배경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의 확고한 감동으로 넓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뭉쳐야지 인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뭉치고 흩어지는 그런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온 용사들이 핍박자 사울의 가문 베냐민 지파 출신들이었다. 이 사실은 참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죠. 사울이 얼마나 알고 펄펄 뛰었을까요? 역대상 1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이들 베냐민 용사들이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3,000명은 모두 활 잘 쏘고 양손을 다 사용하는 용사들이었어요. 진짜 엘리트 인재들이 빠진 거예요. 이들은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의 대적이라고 믿었던 사울에게 핍박당할 때는 베냐민 지파는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자기를 도울 3,0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긴 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돕는 도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돕는 손길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시글락은 고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많은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자,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인재들이었는데 위기를 통해서 쫙 세워진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므낫세 용사들인데요. 이들이 언제 왔냐 하면 이들도 시글락 때 왔어요. 여러분 특히 시글락에서도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다윗과 남자들이 마을을 비웠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왕의 그 요청으로 전쟁터에 나왔기 때문이죠. 빈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들이쳤죠. 다윗이 없는 사이에
그래서 마을을 불태우고 물건을 약탈하고 그 여인과 아이들을 다 노예로 끌어가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어.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와 보니까 마을이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다시 쫓아가서 아말렉을 쳐서 빼앗긴 걸 다 찾아오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합류해서 큰 공을 세운 용사들이 있었어요. 21절 읽습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감이 되니었더라. 여기서 도둑대란 아까 말한 아말렉 사람들을 말하고 이들을 다윗과 함께 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전절에 나오는데 20절 읽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살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자, 이 므낫세의 7 천부장들 1000명을 이끄는 장군들 7명이 온 거예요. 므낫세가 워낙 용사들이 많은데 1000명을 이끄는 장군들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이들이 언제 왔냐 하면은 다윗이 시글락의 그 비극을 당했을 그때 와서 다윗을 도와서 적을 추격했다고 돼 있어. 이들이 온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폐허가 된 시글락을 보면서 다윗과 기존의 부하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인한 므낫세의 7 장군들은 막 지금 합류했기 때문에 체력이나 정신력이 최상급에 올라 있는 아주 프레시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지친 다윗을 격려해서 다윗 부대의 최선봉에 서서 적을 섬멸하는데 큰 공을 세운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들을 지휘관으로 나중에 임명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건 어떤 때에 보내주시는가예요. 때로는 내가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이 보내줘서 나를 도와주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므낫세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정말 뜻밖의 인재들이 많이 왔어요. 22절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시글락에서 다윗의 광야 생활 말기. 그러니까 지금 시글락 전투로 모든 것을 잃었다가 간신히 되찾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또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확 피는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사울의 추종 세력이 11지파나 북이스라엘에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블레셋은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진 다윗을 또 제거하려고 해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데 근거지였던 시글락이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재건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지금 그야말로 피난살이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정신이 없고 불안하고 지치고 힘든데 희한하게 사람이 계속 늘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사람들이 날마다 돌아와서 다윗을 돕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좋은 월급, 좋은 조건을 약속하면서 인재 공고문을 붙였을 때는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드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형편이 궁색하고 힘들고 막 어려운데 사람들은 계속 와요. 새롭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LTS 우리 임직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을 제가 매주 2그룹씩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 어떻게 처음 오게 되셨습니까? 언제 오게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의외로 6, 7년 전에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6, 7년 전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 교회 한참 좀 어려운 일이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보석 같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벌써 오늘날에는 교회 중진을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 있어요.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했어요. 참 희한하죠. 없는 살림의 다윗의 캠프는 그래도 눈만 뜨면 몰려드는 새로운 병사들로 인해서 활기가 넘쳐났어. 다윗한테 그냥 뭘 얻어먹고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싸가지고 와서 다윗을 돕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숫자가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군대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군대였어요.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모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아주신 군대예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은 정반대로 자기 사람을 모으죠.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불러 모았는데 당연히 대우를 잘해주면서 불러 모았겠죠. 요즘으로 치면 아주 스카이 출신들의 아주 초특급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좋은 조건으로 끌어모은 것, 이것이 세상 왕들의 인재 모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사람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죠. 사울의 인재들은 나중에 콩가루처럼 다 흩어져 버렸어. 인간의 힘으로 모은 엘리트들은 처음에는 대단해 보여도요, 인생의 비바람이 밀려오면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 광야 속에서라도 내 옆에 붙여주신 보석 같은 사람들은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비바람이 흔들어도 변함없이 내 곁을 지킬 것입니다. 광야 생활 10년 동안에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옆에 붙여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다윗의 군대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인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두 번째 타이밍에 나온 그룹은 23절부터 40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윗이 이제 시글락을 떠나서 헤브론에 가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된 직후에 모여든 용사들입니다. 이때 다윗의 형편은 광야 시글락 때보다는 그래도 홀라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모든 게 불안하던 때입니다. 아직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했고 북쪽 11지파 이스라엘은 서슬퍼렇게 다윗과 대립하고 있었어요. 통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 쪽이 훨씬 불리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인재들이 다윗에게로 밀려왔는데 특히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2지파가 골고루 다윗에게로 밀려왔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 연대기를 조금 보여드리며 설명해 드릴게요. 자, BC 기원전 2000년대가 우리가 말하는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때가 이제 12지파 시대의 시작이죠. 이때가 우리나라 고조선 막 세우던 때였죠. 자, 여기서 시작해서 모세가 출애굽하던 때가 BC 1500년이니까 500년 동안에 애굽 노예 생활 그 시대 다 합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사사시대를 또 500년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12지파 중심으로 살았어요. 1050년이 사울 왕이 들어서던 때인데 이렇게 다윗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한 나라 중앙 집권제로 산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파들끼리는 똘똘 뭉치지만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서로 유혈 충돌도 많아서 지파들끼리 감정의 골이 깊었는데 1000년 만에 처음으로 12지파에서 자발적으로 용사들이 와서 연합군을 이룬 것입니다. 이거는 나라의 시스템으로 억지로 한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다윗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유다 지파에만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말고도 11지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용사들을 부하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다윗은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나는 유다 지파 출신인데 갑자기 왜 이런 산지 사방의 용사들을 다 나한테 보내주시지? 그들은 다윗이 나중에 12지파를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릴 인재들이었고, 함께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인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차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난 당장 필요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지? 지금은 필요 없어도요, 장차 필요하게 될걸요. 그들의 배경과 재주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새가족들을 유심히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캐파를 넘어서는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우리를 써주실 때 꼭 필요한 분들일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이들이 모두 12지파 출신들일 뿐 아니라 각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싸움을 준비한 자, 아론의 집 우두머리, 젊은 용사, 유명한 큰 용사, 방패와 창을 가진 자 등등 아주 다양한 재주를 가진 일당백의 용사들이 많았고, 또 전투병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32절을 보면은 이사갈 지파의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안다는 것은 자기 돌아가는 모든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는 지혜가 있는 전략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략가들이 200명이나 되는 브레인들이 와서 그 다윗과 함께 나라를 경영해 주었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지파도 대단합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갖추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 스불론 지파는 특히 충성스러워요. 결심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배신하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충성된 지파인데, 또 상술이 뛰어난, 해군력이 또 뛰어난 군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다윗에게 조인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가만 보면은 각자 다양한 지파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윗이라는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서 뭉친 거예요. 다윗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깃발 아래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우리가 하나가 돼서 뭉친 거예요. 하나님은 획일화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를 다 다양하게 만드셔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진정한 시너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재주를 합하고 시간을 합하고 정성을 합하고 기도를 합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만 대장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특히 군대는 목표의식이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이걸 확고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확고한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23절 읽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중요한 건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리더십을 빳빳한 거예요. 보통 세상 역사를 보면 후대 왕조가 선대 왕조를 무력으로 패하고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선대 왕조인 사울을 칼로 해치지 않아요. 기회가 있었는데 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는 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 생활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기다렸어요. 사울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칼을 먼저 휘두르고 자기 성정대로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큽니다. 다윗이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장군부터 쫄병까지 전부 다 말씀 충만해요. 그러니까 정신교육을 따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모두의 가슴에서 불덩어리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군사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굳건한 것입니다.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은 다윗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말씀의 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묶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 12장에 소개된 12지파에서 모여든 다윗의 용사들을 쭉 보면 제가 숫자를 더해보니까 도합 34만 822명이 쉽게 반올림하면 약 35만이나 됩니다. 각자 일당백에 뛰어난 인재들이 35만이나 다윗 곁에 모여든 거예요. 이들을 지켜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교회 창립 기념주일마다 성도들 보는 제 마음이랑 똑같을 거예요. 언제 이렇게 많이 모였지? 이들이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아둘람굴에서 40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 10년 동안 참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마땅할 정도로 죽은 고생을 했지만은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그 고생의 끝에 400명이 35만이 돼 있어요. 그것도 유다 지파 출신들만이 아닌 전 12지파에서 골고루 아우린 35만이. 여러분 고생스러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각처에서 모이게 해주셨는가. 이들이 헤브론에 집결합니다. 38절 읽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들은 싸울 준비와 훈련이 갖춰진 정예병들인데 특히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고 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fully determined. 아주 결심을 단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액 연봉을 바라고 온 용병들이 아닙니다.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심을 이루려는 정치적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해요. 오직 자신들의 죽은 다윗을 왕의 왕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야심을 이루려고 교회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높여드리고 그 어린 양을 따르겠다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린 양께 충성하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하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의 특징은 거룩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2지파에서 구름대같이 모여든 이 용사들이 헤브론에서 3일간의 축제를 즐깁니다. 다윗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 마실 것을 자기들이 산더미처럼 가지고 와서 함께 축제를 즐긴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밖에 모르던 지파와 개인들이 그 이기심을 다 버리고
다윗의 깃발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났다고 했어요. 교회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인 거 아시죠? 40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고 했는데 역대기에 처음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다윗이라는 왕 앞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쳤어요. 아직도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전쟁이 오고 갔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거 정말 힘들지만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일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처참했던 광야 생활을 이런 축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었던 큰 기쁨이 오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힘을 뺄 때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면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그것은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뒤로 백업시키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북쪽 이스라엘과 내전을 이겨내야 되고요. 그래서 통일하고 나서도 이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 꼬리를 물고 기다리고 있는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걱정하며 덜덜 떨라고 하지 않으셨고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들은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화려하고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앞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도전 때문에 오늘을 슬퍼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12년간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세 번째 옮겨오는 개척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광야 시글락 다윗에게 온 이 용사들처럼 정말 좋은 분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 전역에서 또 많은 불신자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인 한옥 목사를 보고 모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한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이미 지난 12년 동안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국내 많은 교회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흥하는 전설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 힘든 코로나 시국을 뚫고 나가면서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소망의 활력제가 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도전이 많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전진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시절에 다윗에게 모여든 군대처럼 우리도 힘든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 힘든 시국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뜻하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시즌을 지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년 전부터 원인 모를 온몸의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년이 있으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ADHD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뉴젠 어린이와 청년을 고쳐 주옵소서.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자살을 묵상하는 성도가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틱장애가 있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어린이, 초기 갑상선암이 발견된 사람, 위암이 발견된 분, 초기 자궁암으로 판별되어서 마음이 놀라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결혼과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은데 인간을 판단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사특하고 이중적인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가정폭력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폭력이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국에 가정들이 흔들리는 분들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방황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 타락한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약속의 땅, 코로나 시국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기적같이 보여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되고 부패하고 분노가 가득 찬 이 불안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임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담대한 믿음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뭉친 용사들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어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